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만 쓰여져 가도록 우리를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쥐들이 곡식을 자꾸 훔쳐먹는 것이었어요. 화가 난 주인이 쥐를 잡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때마침 마당에서 이 팥 항아리 속으로 팔뚝만한 쥐가 팥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얼른 가서 항아리 입구를 막은 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마당에다 패대기 쳤어요. 죽으라고, 이 쥐를 죽으라고 패대기를 쳤는데 쥐는 죽지 않고 항아리만 왕창 깨지고 팥은 온 마당에 그만 흩어져 버렸습니다. 쥐는 다친 데도 없이 그냥 주인을 조롱이나 하듯이 그냥 발발발거리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쥐는 못 잡고 항아리 깨고 곡식만 손해보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귀한 곡식을 훔쳐먹는 쥐를 어떻게 퇴치하겠습니까? 이는 비단 집안의 귀중한 곡식을 축내는 쥐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악으로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생활에서 모든 기쁨을 거두어가는 미움이라는 적과 싸워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심히 미워하며 증오하는 감정이 있을 때 성도가 된 우리는 결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 원수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분노를 터뜨리거나 폭력을 행사함으로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사탄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증오심이나 폭력 대신에 사랑의 방법으로 찾아서 해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라는 갚으라, 이 말은 재판장들이나 법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우디 쪽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일했잖아요. 그쪽에 갔다 온 사람 지금도 사우디는 도둑질하다가 손으로 왼손이 남의 걸 훔치다가 드러나면 왼손을 여기를 잘라버린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잘라버린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왼손이 보이면 왼손을 자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들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사람들에 가르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 마지막으로 가는 게 성적인 문제의 타락을 향해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에 다 그렇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성적 여자나 남자를 놀이개로 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각오를 하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도 양보해라. 오리를 강제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져오면서 심령에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 교통하심,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해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해주면서,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래 잊어버릴게 하고 막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도 안 드니까 끝까지 두고 보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실수할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하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쁜 꽃을 우리 권사님이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까먹고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시험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빼먹었나? 빼먹으면 제가 내려가서 생각나면 다 기도해요. 여기서 해드린 것보다 갑절이나 더 해드려요. 그러니까 빼먹으면 여러분에게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갑절이나 더 해드린다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빼먹고 그러면 내려가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유익되게 한 일을 목사가 더 유익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한 일꾼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드러내라고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해 주라고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가끔 까먹으면 내려가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빼먹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더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주의 중에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손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인 박애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공정하게 존경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43절에 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라.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사랑해야 되고, 그냥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힘들 막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계절에 우리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계절이 좋다고 우리는 계절 속에 빠져들면 안 되고요, 이 계절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생각하고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복수나 증오심 대신 사랑과 화평의 방법이 요구되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으로도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드는 자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막 해를 가져다 주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막 수많은 피해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 중에 전라도 사람이에요. 잘 전라도 만나서 회의하다 보면 그 전에 박근혜 미친년 사모님이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고, 저 마음속에 아직도 저런 분노가 들어있고 미움이 있고, 목사도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역적 감정이 아직도 뿌리 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사상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에게 손해본 것들 때문에 막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잘못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막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면서 참 눈이 참 어둡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직도 미움이 막 있고, 내가 잘못된,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원망이 있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그런 모든 불평도 다 용서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의 중심의 삶을 사로잡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증오심과 폭력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을 살펴보면 그냥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만족적 사랑, 또 하나는 자비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 만족적 사랑이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좋아할 사람만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할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척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더 끌리는 사람이 있고 덜 끌리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만족적 사랑, 희생적 사랑, 자비의 사랑은, 이 사랑은 사람에게 항상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대상이나 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더 한 번 더 본대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예요. 하나님은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나 다 하나님의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전에는 저도요, 은혜를 충분히 받기 전에는 저분은 예쁘다,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은혜가 충만에 임하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래서 저 사람은 참 멋지구나, 저래서 저분은 이쁘구나, 다 이쁜 것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눈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부부가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중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딴 데 눈을 돌리고 딴 데 신경을 쓰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남 속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가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지.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사랑을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는 핑계로 게으르거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세상적인 복을 또 주셔요.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들어오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입에 그냥 감이 뚝뚝 떨어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돼. 왜냐하면 이웃을 섬겨야 되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웃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아멘하기 싫은가 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벌면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많이 있으니까 비싼 거 사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호반이에요. 우리는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어디 있어야지? 아멘 안 하시네. 뭐가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어디 있어야지? 아직도 아멘 안 해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는데 애가 부모를 기뻐하는 짓만 해야지 생기게만 하고 막 하면요, 부모도 마음이 불편해.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생겨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어디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있다고 살아가는 사기당해봐야 한순간에 지고 있던 거 다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벌어놓은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사기당해서 손해본 것. 그런데 주님을 위해 쓴 것은 하나님이 물 한 그릇도 대접한 거 기억하셨다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깨닫게, 지도자에게 깨닫게 해서 전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주어진 기회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사람에게 증오심을 일으키고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느 장관을 찝어가지고 그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때 할 때 그 짓을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어떻게 방송에다가 누구와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느냐. 좀 성도들은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냐고요. 대놓고.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마귀의 본성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미성숙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늘 세상의 것에 희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누려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숙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보면 근원적으로 마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탐욕이요 살인이요 거짓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이 마귀의 본성을 잘 들어주고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나가서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뭐 대단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눈도 감겨있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좀 아멘 합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 행위하는 모든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재산은 욥의 재산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요
불태워버립니다. 자녀들을 한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욥의 육체적인 이 욥에게는 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이 기왓장으로 긁으니까 막 피가 고름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악창이 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일을 꾸며낸 것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걸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러면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런데 욥은 그 시험에서 승리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승리할 때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게 했는데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로 죽인 일은 그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무신론을 말하면서 유물론을, 물질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고 말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여도 그것은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자,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한 일을 조금만 소개해 볼까요? 노버트 켄커스트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 살펴보면 프레시초프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스탈린이 1936년부터 1988년 동안 88년 기간 동안에 숙청에서 10월 혁명까지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고 그 입당한 자의 50%를 죽였고 그 후에 그 다음에 군 장성의 60%를 죽였고 비밀경찰 두목인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망자 명단 책이 몇 권이냐면 383권이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에 사망자 명단 이름을 하나씩 썼는데 383권의 책에 사망자 명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형자 수가 4,500만. 한국의 전체 인구에 가까울 정도 많은 사람을 스탈린이 죽인 거예요. 자, 이것은 스탈린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살인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조정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공산주의자 모태똥이 죽인 사람은 3,500만에서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웠고 북한의 3만 교회를 다 공산당사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자녀에게 칼기를 폭발해서 양민을 죽였는가 하면 도마의 아웅산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있는 교회 성도들도 죽였고 지금도 북한에 가는 한국에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은 성접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에 일 보러 가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성접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뭐 조금 그런 일에는 막 악을 쓰고 막 난리를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이 많은 관리들이 북한에 가서 성접대 받았다면 그것같이 나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목사도 가니까 목사에게도 성접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무시무시한 독가스로 생화학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바뀌었어요. 모슬림 교도들은 지도자들이 당신은 코란경을 받겠느냐 칼을 받겠느냐라고 물어요. 거절하면 무참하게 죽이는 종교. 그 종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종교냐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무슬림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 무슬림들 중에서 과격파들이 하는 일이 비행기를 폭파하고 여객기를 폭파하고 폭탄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고. 자, 기독교 간판을 내세웠을지라도 거짓과 폭력과 증오의 방법을 일삼는 신학 사상이 있고 신앙관이 있다면 분명히 그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것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뭐 그들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들려진 말을 들으면서 듣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닌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듣기를 거절하게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들으면 저거 헛소리야, 저거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야 하고 그렇게 속삭이거든. 제가 공부를 많이 막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쁜 도둑놈들이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본 놈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하든, 책을 안 보고 조금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나쁜 짓을 하든,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못된 짓은 더 많이 하고, 많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교육은 없는 거죠. 책 많이 봐가지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많이 배운 놈들이 훨씬 도둑질 많이 하고요, 많이 배웠다는 놈들이 하는 짓이 못된 짓은 더 많이 해요.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갖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를 보고 사회를 향해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눈을 갖지 않고 보면 뭔지도 몰라요. 영적인 경험이 없는 여러분이 영적인 일 얘기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사랑만이 증오감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사랑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강압해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가라앉힐 수 없고, 증오는 결코 증오를 통해서 전쟁을 가라이 종직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강압과 미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 부드러움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새 생명은,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과 새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본문 43절 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어서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야 한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폐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미워하는 것을 금하셨고요. 그럴 아무런 권리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증오심의 폭발이나 폭력의 행사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은 질서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틀리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저 보세요. 사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능력이 필요한데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사. 인간의 빈약한 선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요. 인간의 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돈 벌어가지고 남에게 좀 도움을 줘서 선한 일 했다. 세상에서 그것은 그냥 방송에 띄우잖아요. 그런 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도와주는데 내 이름으로 도와주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 땀을 흘려 수고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그것은 자기에게 상급이 된다.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큰 창고를 짓고 도둑을 막으려고 해도 도둑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만이 진짜 세상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진짜의 평화를 뭐 할 수 있어요? 펼쳐갈 수 있는. 할렐루야. 진짜를 펼쳐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을 약속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성경에서 약속한 것 같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새롭게 해주신다. 이 세계는 생수를 갈망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움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새로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랑의 생수를 먹고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 사랑의 생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고 수고했는데 땀 흘리고 나는 못 먹고 배고프며 수고했는데 그냥 놔두고 죽으면 그 다음 아이들이 하는 일은 지 멋대로 써버린다. 부모는 땀 흘려 수고했는데 자식은 그 돈을 날리고 다니잖아. 얼마 전에도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막 도로를 막 쫙 달리다가 지가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그 고급 차에 몇 억짜리 차. 그 부모는 그냥 연구실에서 또 뭐 병원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그리고 남을 거짓되게 속이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효과가 하면 사람을 막 다른 사람 만들어주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니까 자식은 가고 다니면서 하는 짓이 뭐하고요? 못된 짓 하고, 부잣집에 손자들이 마약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 놈들한테 땀 흘려 수고해서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놈들은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은 돈이나 주는 사람으로 알지 부모답게 생각 안 해. 저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 돈이 내 거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해. 그런데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자식에게도 속고, 이웃에게도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부자도 그래도 자식한테 잘 나눠주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하셔야죠. 자식들 좀 알아서 하겠지. 개떡이 속으로 개떡이. 그놈들이 주님을 위해서 쓸 놈들이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놈들이 아닌데, 우리는요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성에 못 들어오게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내려서 불을 명해서 저놈들을 그냥 확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5절에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제자들이 속이 막 타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제자들도 못 들어오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놈들 싹 태워버리죠. 주님이 제자들이 너희는 아직도 뭘 모르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불을 내려 죽이려면 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없애버리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러 왔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미워하는 것은 죽인다 그래야죠. 자,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게 장단이 맞는 거거든요. 이거. 자, 미워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면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느니라. 거짓과 증오, 살인, 폭력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 폭력적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고 막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에 속한 것이에요. 사탄에 속한 그 잘못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남의 집에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려고 오는데 그래서 도둑이 오지만 나는 나는 생명을 주고 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어가고 영원한 질병과 삶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삶의 복을 주시는 말세에 사탄이 무적경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은 막 발악을 하는데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 거짓과 살인과 폭력으로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젊은이들을 동성연애가 좋은 것 같이,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게 좋은 것 같이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이 신자들은 좀 알게 하려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뭐 동성연애 괜찮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래요. 그 교회 목사님 이거 안 가르치나 보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괜찮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남자 있어봐야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요. 여자 있어봐야 맨날 돈만 달라 그러죠. 돈 있는 남자들이 하는 말, 저 한 거 같더니 그냥 맨날 여자가 돈만 달라 그런다. 이렇게 잘못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삶이 무엇인지,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고 앉았으면 어떡해. 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일부를 지는 거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일부의 죄를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용서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직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사랑이 식어. 우리나라 노인층의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믿는 집에서도 가끔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냥 나이 들면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함부로 꺼내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잘하셔야 돼요. 힘든 못된 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집사람만 웃네. 자, 우리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수용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쉽게 함부로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원수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 본문 47절은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본질상 단순히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남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수준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산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뭐 이방인들과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는 삶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죠. 뭐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
원수도 사랑하라는 명령은 거기에 힘든 명령이지요. 그래 도달하는 사람이 그 원수를 사랑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얘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할렐루야, 살리신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된 방법이나 증오심, 복수심, 폭력, 살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풀어야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사하고 관리실에 들어가면서 빵도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관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창문 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베푸니까 문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게. 그때 뻣뻣하게 살면 안 돼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고, 참 신자가 되면 고개 숙이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고개를 낮추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뻣뻣하게만 서는 것이, 그것이 참 멋진 것이라고 마귀가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든지 사람 앞에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적게 배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많이 배웠으니까 더 감사해서 더 많이 배운 것을 선한 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왜? 책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면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유익을 줬잖아요. 내가 많은 책을 알기 볼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나에게 보게 했으면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교만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유익되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지식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아무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이것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언제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새롭게 쓰실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성경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있다? 세 번까지 해야 다 이해가 되려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배우면 겸손해진다 안 진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지식으로 교만해지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야. 이것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 얼마나 많은 책을 볼 때까지 많은 이 저작자들 통해서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혜택을 내가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을 위해 베풀어야 돼. 그만큼 더 많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못된 짓은 다 했어도
뭐 조금 했으면 그 사람 이렇게 방송을 내잖아. 또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다 주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게 만들어 베풀게 해야지. 그것이 좋은 정치예요.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 차이 먼저 아셔요? 좋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내서 이 어려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 방법이에요. 못된 정치는 야 있는 놈 도둑질 한 거야 다 꺼내 해가지고 그를 도둑놈 만들어 버리고 나쁜 사람 만들어 가지고 빼앗아다가 자기가 주면서 자기 드러내는 놈. 그건 나쁜 정치의 표상이에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의 그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스스로 자원해서 내놓을까. 그들이 기분 좋게 내놔서 기분 좋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해야 되는데 강제로 억지로 막 끄집었다가 안 되면 막 법을 구속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놓게 만들어서 자기가 나가 이거 이런 일 했어. 이거 아주 나쁜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 좋은 자리에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발휘하는 것이지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빼앗아다가 억지로 빼앗아다가 막 나누어주는 것이. 젊은이들 그냥 주잖아요. 나중에는 왜 안 줘요 하고 데모할 거. 이제 안 주면 일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하는 것 상관없이 성경은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가만히 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게 만든 거예요. 여자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 거고.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물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디든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 설교를 듣다가 저의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를 조용히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못 깨달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르게 알아보려고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얻게 되면 더 바르게 이해되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 저에게도 도움을 줘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